사사기 19장.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군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구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명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명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19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아주 끔찍하고 잔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 가장 끔찍한 사건의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18장과 19장을 시작할 때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도 시작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안에서 자신을 끌어가는 왕을 말합니다. 성경의 시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진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스스로 차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삶을 포악하게 만들어갑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짓밟고 약한 자들은 힘을 합하여 더 약한 사람을 짓밟고 유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심히 악했던 사건들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가 그들에겐 가장 큰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끝이 어디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기를 원하셨고 오늘 본문 19장은 그 끝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모습, 하나님을 잃어버린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레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미가의 사건의 레위인처럼 그는 타락한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한 레위인 사람이 첩을 취했다는 이야기로 본문의 사건은 시작됩니다. 첩의 지위는 부인과 종의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레위인을 남편이라고도 했다가 주인이라고도 말합니다. 레위인은 미가 때 그러했듯이 여전히 그 지역의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첩을 두었고 이 첩이 행음하여 남편을 떠나 아버지의 집에 가 4달을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안조차 거룩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레위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화를 내고 친정으로 돌아간 첩의 모습을 통해서 아나무인의 삶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그 아내를 찾고자 자기네 집으로 찾아갑니다. 레위인이 그 딸을 찾으러 오자 레위인의 장인은 크게 환대합니다. 장인은 떠나려는 레위인을 계속 붙잡으며 대접합니다. 정황상 장인은 딸을 레위인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특징은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익명성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습이 당시 레위인들의 모습이었고 아버지들의 모습이었고 여자가 당하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첩과 함께 길을 나선 레위인이 여부스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뭅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여부스를 지나 기브아로 가서 유숙하자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사람들의 도시보다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브아 성읍에 들어갔는데 이들을 환영하고 초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이 발견하고 이들을 초대합니다. 20절에서 그 노인은 거리에서 자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성읍 사람들이 단순히 나그네들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넘어서 어떠한 위협을 가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우리는 노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으로 몰려와서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레위인과 상관하겠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상관한다는 말은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욕보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나와서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면서 이 사람은 나의 손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선한 모습인데 이어지는 그 말이 충격적입니다. 노인은 자신의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줄 테니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딸과 첩을 욕보이도록 내주는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이 아니라 바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였습니다.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브아를 비롯해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부하고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땅은 소돔과 같이 되었습니다.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일이지만 불량배들은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욕보였고 그렇게 밤새도록 능욕당한 여인은 문 앞에 손을 뻗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옥 같은 밤을 겪었을 그녀를 본 레위인의 말은 무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라고 말합니다. 대답이 없자 그녀를 나귀에 태워 떠납니다. 그렇게 그녀는 숨을 거두고 이야기는 더 끔찍해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냅니다. 아마도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에 대해 복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첩에 대한, 자신의 아내에 대한 슬픔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읽는 것만으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대면해야 할 우리의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우리도 이러한 끔찍한 일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아무 지장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 끔찍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사는 방법은 수많은 삶의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온전히 축복으로 누려지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